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신적 열매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 두 번째 대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맺는 열매.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를 오늘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아에게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충성, 온유, 절제. 요 6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원래는 인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 또는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맨날 죄를 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오늘도 참고 계세요. 왜? 언젠가는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뛰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세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 밖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길지어다. 그때까지 주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맺는 열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의 열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는 열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의 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외모는 너무너무나 발레리나로서 아름다우신데 그의 발을 보면요, 세상에 이게 군인 발인지 남자 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상해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스케이팅하면 떠오르는 여인 이상화 선수의 발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굳은 살이 많이 배겼지? 깜짝 놀랍니다. 손은재 선수 얼마 전에 시집을 갔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조의 요정이었죠. 그녀의 발도 역시 바라보면 엄청나게 많은 굳은 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내하고 훈련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죠.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뚝딱뚝딱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50년, 어떤 경우는 100년, 120년, 어쨌든 한 가지 일을 50년 이상 100년 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사명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 얘기하죠. 이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아서 드디어 9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바로바로 완성되거나 응답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하고 인내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인내하다 보면 아버지의 레마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잘못을 했습니다. 장자권을 차지할 욕심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급기야 그는 광야를 지나 도망을 갑니다. 그의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오랫동안 참습니다.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뜻을 이름에 갖고 있거든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고 사기꾼처럼 생활을 했더니 자기도 외삼촌에게 속고 맙니다.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 허비한 시간을 결국에는 오래 참는 훈련의 시간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레벨업 시켜주지 않고 훈련이라는 시간, 인내라는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요셉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꿨지만 애굽에 종살이 합니다. 무려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죠.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3년 동안 감옥살이 합니다. 그 13년의 오랜 시간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세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인내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는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시작. 인내는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성장하려면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이 나중에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인내했던 것은 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내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성령님과 함께 인내합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인내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한다.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인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운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음에는요, 십자가 뒤에 감춰진 즐거움이 있었어요. 십자가 넘어선 하나님의 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내하시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시작.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오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생각하실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저는 정확히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25살에 직장 생활하다 믿었다, 혹은 내가 30살에 사회생활하면서 믿었다, 어려서부터 믿었다,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한번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하나 찝는다면 여기서 하나님 옆에 얼굴을 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심지어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지고 있고 무너지고 허술하고 허물과 죄로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저분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셔서 저분들도 예수 믿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여러분 안에서 오히려 인내 때문에 승화가 되고 부활의 축복과 연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비. 야고보서 5장 11절은 자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어떤 분이세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명령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시작. 자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는 친절을 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kin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비롭다는 것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은 사랑의 기초 위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히브리 말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 어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자한 마음이에요. 관대한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처음 방언받거나 성령 충만했던 경험 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내 마음이 성령 안에 푹 잠기니까 내 마음의 속 좁은 모습은 없어지고 관대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성령 안에 푹 잠기면 나도 모르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능력, 이게 헤세드,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함,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친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할 수 있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 단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 자비, 친절한 것은 한국 사람보다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본에 갔는데 에키하바라는 곳에서 뭐 물건을 사려고 그랬거든요.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지나가던 분이 저 얘기를 듣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제 기억에 1층에서 물어봤는데 5층에 있는 곳까지 저를 안내하면서 이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여기 직원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국 사람처럼 보여서 친절히 5층까지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이 호주 같은 나라 가면은요, 시골에 가면은 예를 들면 브리즈번, 예전에,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20년 전에는요, 길을 가다가 제가 어디를 가는데 길을 모릅니다. 그때 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차 안에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Follow me 그래요.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러면은요, 저를 갖다가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저를 인솔해줘요. 에스코트 해줘요. 그런 다음에 빠이 하고 가려고 그래요. 당신 목적지도 여기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목적지는 정반대인데 제가 외국 사람이고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내해주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는요, 사람의 힘으로 맺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바라본다? 내가 정말 짜증나고 힘든 순간인데 친절하게 대한다? 이게 참 힘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시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자비의 열매가 우리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지금도 성령님은요, 막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대인적 열매,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고 친절하고 선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기주의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selfish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시작.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다 이기적이거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비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자비롭고 친절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양선,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00편 5절 시작.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양선은요, 착한 성품이죠. 그리고 착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시편 말씀처럼 야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에요?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요, 갑자기 3명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아주 극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음식을 접대합니다. 여기서 이 3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접대를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예표하죠. 그리고 그는 가면서 그들은 1년 안에 너에게 그렇게 바라고 바란 이삭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해주고 3사람이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이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부지불식간에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냅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잘 접대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반드시 열매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숨겨놨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신 유명한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경우는 이런 3명의 나그네 천사, 예수님이 누구냐면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못했던 그가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가다 오다가 거리에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갖다가 집안으로 데려오라고 그러죠. 식기라고 얘기합니다. 순족에서 식기입니다. 그때 가난해서 옷이 내복이 없는데 엄마가 종수야,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 나오죠. 옷을 갖다 입혀라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속옷을 드립니다. 양선이죠. 엄마 말에 순종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나가는데 책이 한 권 놓여 있더랍니다. 책을 봤더니 로마서 쪽복음이었어요. 그 로마서가 1장 1절부터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노라고 하는 말씀을 딱 읽었는데 걸어가는데 로마서가 막 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셨고 책을 보면은 사진 찍히듯이 그 책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 수학 빼고 국어, 영어 모든 그 암기하는 점수가 500 몇 명, 대전고등학교에서 500 몇 명 중에서 아주 밑에서 등수가 낮았는데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고 급기야 그는 고2 때 이 은사를 받아서 서울대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됐죠.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영등포 시립병원에서 근무할 때 할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당시 의사 월급이 3만 원이었는데 그걸 털어서 그 할아버지 병원비를 냅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힘들 때 노인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어느 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증하러 갔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진을 착각 보여주더래요. 첫 번째 만났던 그 거지 할아버지, 두 번째 병원에서 돈을 내줬던 할아버지, 또 다른 할아버지는 엄마 사드리려고 쇠고기를 이만큼 사가지고 대전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렸는데 너무나 가난한 할아버지가 보이길래 그거를 하나님께 딱 드렸거든요. 그때 그 쇠고기를 받던 거지 할아버지, 미국에 왔을 때 할아버지가 도와줬던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종수야, 그게 나였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아버지 보면 잘해주세요. 시작. 할아버지 보면 잘해주세요. 어르신 보면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어린이 천사의 모습으로, 내일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양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든 선한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내 안에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양선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있거든요. 그거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100개, 1000개 많이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 더 가진 것이 있어요. 물질을 생각해 봤더니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그거 나눠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위로를 잘해요. 권면을 잘해요. 그거 남들보다 하나 더 받은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체력이 남들보다 튼튼해요. 그러면 그 체력 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거운 거 들 때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양선이라고 합니다. 꼭 물질로만 선한 일이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더 한 가지 가진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양선입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해보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손해보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내가 손해보는 것에 적으면 30배, 조금 더 많으면 몇 배? 60배, 진짜 많으면 몇 배? 100배, 나아가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 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래 손해보는 것입니다. 따져보십시다.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밥 먹고 쉬거나 TV 봐야지, 이렇게 저녁 7시 반부터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내 시간 뺏기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헌금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많은 헌금 손해보는 거죠. 세상적으로 따지면 내가 왜 손해보고 헌금을 합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돈이고 피 흘려 땀 흘려 번 돈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분을 불러서 밥을 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정을 돕는 거,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손해보는 것들이지만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손해본 것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되돌려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도 결국에는 나에게 다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본 양선, 선한 것에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나를 향한 맺는 열매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화적 열매. 첫 번째,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에레미야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충성은 뭐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실하다고 그랬는데 아침마다 하나님은 faithful, 충성스럽다라는 거예요.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은 그날 만날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셨고 물질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예배해 놓으신 충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적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시작. 충성은 신실함. 하나님이 아침마다 신실하다고 그랬잖아요. 충성은 충성,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신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성 충자를 참 좋아합니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적으면 충성 충자가 되죠. 충성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가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 단점 보지 않고 우리의 장점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를 향하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충성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되 말씀을 따라 충성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관성 있고 성실한 태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지어다.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유치원생도 마음에 burden, 짐이 있습니다. 중학생도 대학생도 사회생활하는 젊은이들도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싶은 청년들, 결혼하면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사귀고 함께 사는데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게 없어지겠지. 아기 낳아보십시오. 아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나도 내 생활 해야지. 초등학교 가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죠. 애가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제 결혼시켰으니 할렐루야. 웬것 아기 낳아서 아기 봐달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고 담을 넘고 어려움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삶에서 온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디도데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는 성령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닮는 것이 온유입니다. 시작. 예수님 닮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의 열매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다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쉼을 얻는다. 온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닮으려고 파둥파둥 애쓰는 것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부동산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예수를 닮으면 하나님 안에서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 닮는 것보다는 내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하다 보면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경이 점점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드러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는 예수 닮는 것입니다. 시작. 온유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노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절제는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근데 웬일입니까?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진짜 절제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절제를 self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알아서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글을 쓸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절제가 제일 밑에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열매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천국까지 이어질 것이요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절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절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능합니다. 시작. 절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절제는요 진짜 성령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영훈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절제가 안 돼서 목사님 결단하고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서 그는 또 머리를 박박 밀고 나타났습니다. 계속 머리를 깎고 나왔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 이 청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것을 알지만 절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 술 마실 때 절제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마트폰 이게 절제가 되든가요? 어른들조차도 잠자기 전에 계속 스마트폰 봅니다. 좋은 거 보면 좋겠지만 사람의 심리가 나쁜 거 보다 보면 점점 끌려가서 절제하지 못하는 어른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 스마트폰만 그렇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잖아요. 이 말씀의 지식에 절제를 쌓아 올려야 돼요. 그럼 절제에 뭐예요? 인내 위에다가 뭐를 쌓아 올려야 돼요? 경건. 경건은 뭐예요? 홀리예요, 홀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예배당에 홀리데이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홀리, 그죠? 할리데이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홀리, 거룩하기 위해서, 경건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말씀대로 자기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절제 위에다가 한번 따라볼까요? 인내. 참고 참으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했던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오래 참음, 인내 위에다가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 경건. 이거 뭘로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도와줄 때 거룩할 수 있어요. 왜? 거룩이란 단어는 separation, 이 분리됐다는 거거든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 성령의 능력이죠. 이 거룩은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귀신은 못 쫓아냅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거룩하게 되고 절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지식 위에 절제를 쌓으면 거기에 경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랑부터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대화적 열매, 충성부터 시작. 충성, 온유, 절제.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으시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박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열매,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옆에 거 시작.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성품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희락 봅시다. 시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기뻐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화평에 대한 하나님 성품. 시작.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럼 명령하십니다. 옆에 시작.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는 성품 좀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명령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까요? 자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옆에 거 시작. 자비로 옷 입으라. 양선, 우리 하나님의 성품. 시작. 대저 야훼는 선하시니.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하나님 명령입니다. 시작.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왜? 그 중에는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성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시작.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명령하십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온유하신 하나님. 시작. 나는 온유하고. 또 명령하십니다. 시작.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절제하신 하나님의 모습.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베드로후서 1장 6절 명령하십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하는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지어다.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